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나눈 선지자입니다. 일방적인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겠노라 하시니까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무서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혹시 더디다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는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는 이 faith, 믿음이 아니고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지금만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악이 관영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데이 5,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의 박해와 핍박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선교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 흘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약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9,000곳 이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만 성경을 출판하는 것이 불법으로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무서운 핍박을 위해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남침례교 175년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 내전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845년 이후에 약 60여 명의 IMB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선교지의 일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자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고통을 겪고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가 있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고 또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와 각종 질병으로 많은 선교사님의 고통을 겪고 그것이 사망의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IMB 선교사들 가운데 첫 번째 희생자는 중국 선교사 랜드럼 홈즈입니다. 그는 아내 셀리와 함께 1859년에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안 돼서 그 홈즈 선교사와 다른 성공회 선교사인 헨리 파커는 폭도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17년 선교 편지에 의하면 중국의 그 무법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셀리 홈즈에게 미국으로 빨리 돌아올 것을 독려했지만 셀리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냥 중국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셀리는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마 이곳에서 보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 떠난다면 중국의 선교사가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계속 선교를 지속해 나간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선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재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비록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희생을 당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모든 것이 회의스럽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뿌려진 피와 헌신을 바탕으로 선교는 이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사흘 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며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과정을 이루는 한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신 정도가 아니라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히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현재의 고통과 슬픔과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을 말합니다. 그 부활 때문에 현재 그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현재 아픔과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언젠가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교지의 박해와 또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들인 희생, 기근과 전쟁과 민간 소요 사태 등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남침리의 교회들은 지난 175년의 역사에 걸쳐서 중단 없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희생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845년에 IMB 국제선교부가 설립된 이후로 그 당시에는 FMB 해외선교부로 불렸습니다. IMB 소속으로 사역을 하던 중에 약 60명의 선교사들과 어린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원인들 가운데에는 익사사고,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선박 실종 등과 같은 여러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과 범죄와 테러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신앙과 선교 사역 때문에 이러한 공격의 특정한 목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IMB 글로벌 연구소의 스캇 피터슨에 의하면 희생한 60여 명 중에 2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타문화에 대한 인간적 적대감의 결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IMB가 사역 중에 생명을 잃은 분들에 대해 순교자라고 특별히 지칭하거나 묘사하지는 않지만 타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박해받고 희생당한 분들과 동일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입니다. 드려진 각각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는 귀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데리고 땅끝까지 나아간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75년간 남침례 교회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됨 없이 감당하여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타문화 환경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